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 대적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규합한 반대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는 그들에게 반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오늘 반대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역사를 통하여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반대 세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벽 재건이나 성전 건축이나 이러한 일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내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에스라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은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왕 때에 이루어진 일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린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여기 성읍을 건축하는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읍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앞부분에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방해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통하여 후에 성벽 재건도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그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은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오니, 성읍과 성벽, 무너진 그 성읍과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방해는 지금 대적들이 성읍 재건, 성벽 재건을 왕에게 이렇게 고발하면서 첫 번째, 왕에게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저들이 이것이 완공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공, 관세, 통행세를. 그러므로 왕에게 손해입니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었다. 이 말은 왕 지금 페르시아의 녹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예? 페르시아로부터 지금 우리가 녹을 타먹고 있다.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것을 얻어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음으로, 쉽게 말하면 월급 받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봉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럴싸하게 지금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충신처럼.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조상들이 남긴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 그러면 계속 이 성읍이 반역에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왕이 역사를, 기록된 역사들을 찾아보면 이들은 계속적으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해왔다. 이러면서 지금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이 반역을 계속해왔던 성읍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반역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기를 들은 거죠. 애굽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성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의 그 건너편,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져, 이제 땅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잃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을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께서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해보는 것을 보면 대적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을 보면 다 거짓 고발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들이 성읍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 세금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한 땅을 중심으로 이 땅을 왕은 잃게 될 것입니다. 영토가 없어질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세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반역, 그리고 영토를 잃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지역적인 손실, 그리고 반역을 당하는 정치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고발을 그럴듯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자신들이 충성스러운 충신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손해를 본다, 반역한다, 그리고 영지가 없어진다, 땅이 없어진다. 이때 왕의 반응을 봅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여기 강 건너편 동관들이라,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답변을 주는 거죠.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여 반역하는 일이 행하였으며 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자기들과 반대 입장에 됐을 때 그것을 보고는 반역했다. 또한 사기를 찾아보고 왕은 이것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바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할 때 다윗 때, 가장 왕성한 다윗, 솔로몬 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강력한 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갖다 바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방해 결과로 공사 중지를 명령합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왕 입장에서 왕실에 손해를 보거나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말 성경은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는가? 그러므로 이 대적들이 고발했던 내용들을 다 인정하면서 빨리 이걸 중지시켜라. 이렇게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어찌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아니라 권력으로 억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으로, 자신들이 힘에 있는 그 힘,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말합니다. 자, 23절까지 이제 이 성읍과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또 성전 문제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중단시키는 일,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일은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경이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 그러면 이제 약 15년, 16년, 536년부터 먼저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가 538년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537년부터 536년 초반까지 준비하고 1년 2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536년에 이들이 기초를 쌓았을 때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520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의 허락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어서 515년에 완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전뿐만 아니라 또한 11절부터 23절에 성읍과 성벽도 또 후대에 방해를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 대적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고, 이들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히 서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을 방해한다. 방해 세력들은 계속 방해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다 성취했다. 그래서 성벽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이것을 완성합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게 했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중단되고 방해를 받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적인 성전, 외적인 성벽, 성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진짜 성전인, 영적 성전인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겸손히 기도하며 찾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 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동안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벽이나 성전이 완공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노아를 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물로 심판한다고. 노아는 이전에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또한 땅에서 물이 쏟아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남들을 조롱합니다. 남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들은 시집가고 세상 일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물로 심판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인내했던 노아만 그의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욥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부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인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칭찬해 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 친구들, 그들에게 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았고 너희들은 옳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됐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버리지 않고 인내했을 때 욥은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영광,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듭니다. 이때 우리의 대적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적 사탄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 갖고 오늘도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에도 시험이 온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주여,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김의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현재의 고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게 하시고 즐거움을 보면서 믿고 인내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변화된 자 견고히 세워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신앙이 꽃이 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